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8쪽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시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소원을 성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마다 이 새해를 출발하게 하시면서 마음에 결심하게도 하시고 또 빌립보 2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또 하나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삶과 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장래에 소망이 있는 자가 누군가, 또 장래에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오늘 다윗이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25절에도 보니까 그저 다윗이 뭐라고 말씀한고 하면은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멀리 볼 줄 아는 이런 원시한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좀 더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잘 되는 것이 큰 복이고 아주 탄탄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하죠. 예수도 안 믿고 뭐 악한 사람이 잘 되는데 내가 뭐 열심으로 하나님 섬길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멀리 볼 줄 알고 마지막 어떤 결과와 어떤 결론을 열매를 가져올 것인가. 오늘 현재가 중요하고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의 열매가 맺히고 또 우리의 먼 장래도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왕입니다.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가운데서 악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큰 은혜의 복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삶과 생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오늘 3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명령형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우리가 믿사오냐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의 영역에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 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할 뿐만 아니라 사람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의지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삶의 이기와 역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사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기를 이런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바울의 배경에는 의지할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가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위기를 다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시편 146편에서 보면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기인과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그 토모가 한다 소멸하리로니 146편 5절에서 말씀하기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자 146편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람도 의지 대상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삶과 생활 속에서 늘 선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그 마음속에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부패한 속성 중에 하나가 이 악입니다. 악.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악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면은 선한 마음을 소유합니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일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선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은 선악간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리라. 우리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심판거리를 장만하지 말고 우리가 21년도 첫 출발하면서 모든 일에 선을 행하도록,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또 우리의 삶과 생활에서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다 열매가 맺히고 또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진실로 우리의 생명을 삼을지어다. 여러 육신적으로도 잘 잡숴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올 우리의 삶과 생활의 절대적인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75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본토와 친척아비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만약에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면 상당히 살 방황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어디 가서 뭘 하라고 하신다든지 어느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해주신 것도 아니고 또 뭘 준비해놓고 그걸 가지고 와서 먹고 살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너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본토와 친척과비를 떠나라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복되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부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영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편 1편 3절에서도 2절 이하에서도 보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묵상하라고 책임지라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 내면의 시가 정화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걸음걸음마다 이런 복된 길을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또 오늘 본문의 4절에 와서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으로 울고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뭐든 다 큰 거 취하면은 아주 기뻐하고 좋아해요. 물건 일이 잘 되는데 슬플 일이 어디가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령 모처럼 남편이 지난 연말에 보너스를 타다가 아내에게 좋은 비싼 금목걸이를 선물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선물 보고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은 선물 주신 남편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남편이 모처럼 선물 하나 기억을 했는데 그저 남편 밥도 안 해주고 계속 선물만 가지고 좋다 이거 좋다 뭐 고목에다 걸었다가 벗었다가 거울 봤다가 그러면은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속으로 결심을 할 거예요. 내가 다음부터는 선물 안 한다. 여러분, 선물 주신 분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여보 너무 고맙소. 그저 내가 기대도 안 하는데 그저 이렇게 귀한 선물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생각할 때 아이고 모처럼 선물 안에 저렇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내가 돈이 생기면 밍크 코트를 내가 선물해야 되겠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받은 선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그걸로 기뻐하면은 또 주신 분도 내가 더 좋은 거 나중에 해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1년도 또 선물로 주어서 우리가 새 출발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출발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지러웠던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이런 신앙에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에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요 우리 삶의 복의 근원이신데 이런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목자로 모시고 살도록.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은 마음속에다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그 마음을 하나님 들여다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꿈과 거룩한 뜻을 갖게 하시고 그런 모든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를 갖고 아무리 세상에서 만행을 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내면의 세계는 항상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무엇인가 부족함 속에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최고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고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행복하고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 살 때 늘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살 때 가장 평안하고 최고의 안식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인간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저 원망 불평할 수가 있는데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슨 놈의 기쁨이 있고 무슨 놈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죄로 육체는 쇠사슬에 매여서 옥중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영은 자유함을 누리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서로 교제하고 예수님과 서로 소통하고 이런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빌립보서에서만 18번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기쁜 일보다 속상한 일이 더 많습니다. 눈만 뜨면 그저 속상하기도 하고 괴롭고 무엇인가 삶과 생활 가운데 이런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실제로 주님 안에 살 때 그저 마음에 이런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사신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 이런 주님 안에 사는 성도는 삶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덜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적, 앞으로 금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 해를 행복하게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금년에 후회 없이 값진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덜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래 바울은 고백하기를 힘을 쓰라고 고면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자 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예,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을 쓰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을 덜 기쁘게 해드리면 삶과 생활 속에서
딱 나타난 열매가 당장 두 가지 나타나요.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모든 생활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하실 때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시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기도하시면 그때 하나님 기도를 너무너무 잘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림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뭘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립시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벌써 우리 마음이 알아요. 마음에 아주 평안함을 드리고 무엇인가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 어떤 느낌이 와요. 그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 기쁘게 드리면 여러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올 뿐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시기를 참 잘했다. 그런 순간에 비록 무슨 금식이라든가 철학이 안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 마음속에 뭘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딱 체크하시고 나서 그 일이 착착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착착 이루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기도를 잘 들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망과 자기 어떤 세상의 모든 걸 취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한순간도 주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 5절에 와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따라합시다.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스스로 살아오면서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인간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올해 새해 출발해 나가지만은 내일 무슨 일이 날란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의지하고 살 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나 장래나 앞날이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착착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계획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려고 하면 그냥 머리가 터지고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21년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의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시면 마음도 평안함을 얻고 가장 안전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서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자, 잠언 16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이나 경영하는 일이나 계획하는 일이나 모든 비전과 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시든지 어떤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하시든지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는 바지만은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한계에 부딪히고 인간은 무능한 존재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 수고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사람이 완벽하게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집도 지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을 잘 지켜서 아무리 원수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가장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행사를 여기에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5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7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인가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데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는 그런 말씀을 하셔. 예수님께서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할 줄도 아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세상에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더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또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 걱정이 많이 있죠. 건강 염려한 사람, 생활에 염려하신 분들, 아들 딸들 염려하는 일,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는 염려 하나 지나가면 또 들어오고 또 하나 지나가면 또 돌아오고 계속해서 염려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걸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면은 누가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걸 짊어지고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가장 안전하고 그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주의 능력으로 착착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뭘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슨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1년 내내 건강하시게 하시고 늘 삶의 이런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더 예측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속에서 무슨 병이 나면 잘 몰라요. 그저 살을 상한다든지 어디 부딪혀가지고 깨졌다든지 그런 알 수가 있는데 속에서 그저 암이 자란다든지 무슨 간경화가 간이 굳어간다고 잘 모릅니다. 나중에서 이제
병원에 진단해 오면은 가자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놈이 늦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건강도 하나님께 맡겨야 가장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맡길 때도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 금년 안에도 하나님이 1년 내내 건강해서 52주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요. 무엇이나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건강한 삶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저 출애기 15장 2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면은 애굽 사람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시고 나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물론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누가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건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시켜 주셔야죠. 우리는 건강도 물질도 여러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고 하면은 염려하면서 그것 때문에 잠 못 주무시고 괴로워하시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시면 누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께 맡기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우리 모든 생활의 영역에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또 가장 안전하고 이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고 하나님 돌보심 속에 안전하게 금년 안에 출발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맡기고 의지할 때 가장 안전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에 맡겼으면 의지했으면 오늘 7절에 와서는 또 명령하시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제 맡기고 의지하고 나갈 때 뭐 하루아침에 뭐가 잘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인내하면서 인내. 오늘 7절에 이르렀어요. 참고 기다리라. 우리는 인내심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일을 해나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온 것을 알고 바로가 군대를 풀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들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계속 뒤에 추격이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설거리고 뒤에는 청해부대가 잡으러 오고 양쪽에는 절벽이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진퇴양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차라리 광야에 죽는 것보다 저 애굽에 죽는 것이 낫겠다.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을 합니다. 그때 출애기 14장 13절에 오면은 모세가 기도하다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참 얼마나 귀한 메시지예요. 막 죽느니 사느니 난리 법석을 뜨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을 메시지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는데 왜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서 당신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 죽이거나 홍해바다 죽이게 하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바다를 가르라고 하니까 지팡이를 딱 내미는 순간에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홍해바다 건너다가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고 이스라엘 대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일을 해나가십니다. 오늘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맡겼으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자 40편 1절 다 같이 있으면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보세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천하의 모든 만사가 때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나가면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적절한 때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실상으로 드러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큰 보배예요. 보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년에 출발하면서 어떤 환경 무슨 일 만나든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여호와로 기뻐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그저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을 주의 능력으로 소원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제한 없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시고 염려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